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읽기는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열왕기서에도 이 내용이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열왕기 하 18장 이하에 있고요. 이사야서에 가면 36장 이하부터 이 내용이 펼쳐집니다. 한번 재구성해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죠.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히스기야가 이제 등극합니다. 그때 나이가 25세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29년간 그가 통치하고 이제 왕에서 물러나면서 죽으니까 그의 일생의 나이는 54세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생명 15년 그걸 감안하면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이는 39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38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10절에 그가 하나님께 노래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중년에, 그때 그 중년의 나이가 39세가 되는 거죠. 이제 이 39세의 히스기야가 절대 고칠 수 없는, 오늘 식으로 따지면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선고한 거죠. 당신 길어야 뭐 얼마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했던 그 나이가 39세였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 같은 그런 소식을 듣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열왕기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가 통치할 때 14년째 되었을 때, 즉 39세가 되었을 때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그 아수르가 침공하면서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랍사게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을 퍼부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야 봐라, 세계 어디에도 이 아수르 제국을 맞서서 이긴 신들이 있었냐? 너희가 믿는 그 신도 사실은 별 볼 일이 없는 신이야.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해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심리전 같은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입 다물어라,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수르 제국의 그 공격을 물리치시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그를 구해내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 연합하여, 누가? 히스기야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에 보니까 1절에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야 이제는 평안해, 이제는 문제 없어, 자 이제는 뭐 완전히 이제 태평성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는 뭐 아픈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탄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딱히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어떤 평안한 삶을 살 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그럴 때 사탄은 반드시 비집고 들어온다. 우리가 꼭 고통스러울 때만, 우리가 힘들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할 때도
사탄은 항상 쉬지 않고 그의 일을 한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 서신 나눌 때도 확인했던 것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근신해야 되고,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 야 이제 됐어 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무엇을 했냐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건 우리가 하도 들어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일은 사람부터 찾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다음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처음 1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1번인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목사 껴주세요. 그 다음에 목사 껴주죠. 사람들부터 찾아가서 내가 이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힘들다고 막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히려 더 복잡해져 버려요. 여러분 예를 들면서 말이죠. 내가 마약을 해. 아무도 몰라. 마약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또 중보기도 하고 뭐 누가 뭐 기도를 아주 능력 있다고 그래서 가서 내가 마약을 하는데 마약을 끊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온 동네에 나는 마약쟁이가 되는 거예요. 다 알아줘. 사람한테 갈 일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가고 사람을 다 뒤로 놓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5절에 그랬더니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장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컸는지를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그렇게 얘기해요. 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뭐 기도할 일 있을 때마다 기도를 열심히 한대. 열심히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기도는 히스기야에 비하면 이건 기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유학 끝 지점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다가 이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에게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다.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목사님 기도하세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라고요? 바지에 똥오줌을 싸도 모를 정도로 기도하세요. 그 말이 여기에 확 와서 박혔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바지에 똥오줌을 싸도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바지에 똥오줌을 싸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지는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내가 이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한다고 우리가. 5절에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15년 생명 연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39세 나이에 죽는 건 너무 억울해요. 그러니까 딱 1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아수르 얘기 듣지도 않고 조롱하는 얘기 듣지도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기도부터 했겠죠.
근데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다 보니까 그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자만한지를 막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8절까지밖에 읽지 않았는데 38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 중에서 16절과 17절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고 계시니까 한번 보시죠. 16절과 17절 3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바꿔 얘기하면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을 더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고통을 내게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주려고 한다고요? 평안을 주려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평안이래. 그 고통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생겨.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 고통을 붙들고 그렇게까지 기도도 안 해보고, 그러니 항상 그 고통 그 자체로 남아있지요.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를 고백하게 돼요. 주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믿음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교만이고 죄였습니다 라고 처절하게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그리고 19절, 여러분 눈으로 19절을 보십시오. 저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해요. 오히려.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주기를 바랍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한다. 나의 이 상황이, 나의 이 기도가, 나의 지금 이 순간이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고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부모님이 이제 이 땅에서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 근데 그의 자녀들이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나이가 들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세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억할까?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 다녔어. 교회 다녔어. 이러고 끝나는 건가? 아니면 야, 우리 어머니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야, 정말 내가 보면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 너무 어려웠는데 내가 지금 그때 그 어머니보다도 내가 더 나이가 이제 많아서 보니 참 어려웠는데 그때 어머니는 늘 기도하고 늘 집에서 성경 보고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더라. 그렇게 기억이 날까? 아니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 그냥 교회 다녔어.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다녔어. 이렇게 기억나는, 이렇게 기억되는 부모일까?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새로움으로 깊이 동행하였더니 그 결과가 15년의 생명 연장으로 확인된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처럼 기도해가지고는 사탄이 다 중간에 갉아먹어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만 그런 거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믿음의 자리에서 이런 히스기야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그런 걸 예를 들면은 이제 또 시기 질투에 또 그 사탄이 이렇게 또 그럴까봐 남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다른 교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화가 풍성하다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이 히스기야의 현실판 한번 확인해 보죠. 방송실 사진 한번 떼어 주십시오. 사진. 예, 저분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오늘 이 예화의 주인공이고 왼쪽에 계신 분은 한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저분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한번 저분의 안내로 이것저것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충남 부여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저하고는 친구지간이기도 한데 저 한정규 목사님의 영성은 뭐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지만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규님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뭐 영성의 깊이가 말할 수 없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저 집사님 박영군 집사님이란 분을 이제 소개를 해 주신 건데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이제 소개를 한 건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예, 권사님 저하고 얘기하세요. 그 사진 그거 하나 더 지나가 보시겠어요? 예, 요거. 예. 이 박영군 집사님은 공직에서 은퇴하신 분입니다. 근데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봉사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공직 생활을 정말 충실하게 하셨고 직장 생활도 충실하게 하신 거죠. 삶을 열심히 잘 사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또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70세가 되셨을 때 그분에게 뜻하지 않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암이 찾아온 거예요. 암이 찾아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길어야 3개월, 2개월 안 됩니다. 병원을 몇 군데 갔는데도 동일한 대답이에요.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뭘 했냐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돌아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매일 기도 노트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게 그거예요. 기도 노트를 하루하루 매일. 물론 뭐 매일 쓰지 못했어요. 항암물 치료를 받으러 진다든지 뭐 그러면은 뭐 도저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기도 했지만 아무튼 기도 노트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다시 뒤로 사진 돌려보시죠. 빨간 기도, 빨간 저기 제본으로 되어 있는 거 저거 하나가 1,000번이에요. 그 1,000일 동안 쓴 기도예요. 저게 몇 권이에요? 3권이니까 몇 번 기도했겠어요? 3,000일. 3,000번 매일 기도를 쓰신 거예요. 그 기간이 약 몇 년이 걸렸냐면 약 15년이 걸렸어요. 히스기야처럼. 석 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15년을 사시면서 저걸 계속 쓰신 거예요. 물론 저 집사님이 저 기도를 쓰실 때 내가 쓰면 히스기야처럼 15년은 더 살겠지? 그리고 쓴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몇 달 못 산다니까. 그러면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쓰기 시작한 건데 안 돌아가셔. 그래서 1,000번을 끝났어. 근데 여러분 1,000번을 끝났더니 모든 병이 사라졌냐? 아니요.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돼서 또 찾아왔어요. 그럼 또 1,000번 또 쓰셨어. 그 1,000번 그래서 2,000번을 끝냈더니 그걸로 끝났냐? 아니요. 암이 또 다른 곳에 전이돼서 또 찾아왔어. 그래서 또 쓰신 거예요. 암이 한 번씩 찾아올 때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젠 정말 안 됩니다. 이젠 정말 삶을 정리하십시오. 히스기야에게 얘기한 것처럼 유언을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쓸 때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분의 그 노트 즉 기도 노트의 내용이 처음과 중간과 끝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5세가 되셨어요. 이제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면 이제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살았다 싶으신가요? 근데 작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시 병원에 또 검사하러 갔더니 그 의사가 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2달밖에 못 사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벌써 암이 지금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전이가 돼서 이제는 정말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 15년 동안 이렇게 기도 노트를 쓰시면서 또 뭘 배우셨냐면 붓글씨를 배우셨대요. 근데 이제 붓글씨를 배우셨으니까 이분이 그러신 거죠. 아, 정말 내가 이제는 죽나 보다. 근데 그분이 그러신 거죠. 그래, 내가 정말 뜻하지 않게 15년 전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살려주셨으니 나이도 이제 85세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가도 뭐 그렇게 아쉬울 건 없을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내가 뭘 안 했을까 생각해 보니 내가 기도 노트는 썼는데 필사는 안 해봤네. 붓글씨도 배웠겠다. 필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필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붓글씨로. 9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살아 계세요. 이제 사진 내려줘도 됩니다. 이제 잘생긴 제 얼굴 비춰주세요. 나왔구나.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보면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분의 어떤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린 지난주에 우리 지휘자님 대신방 가정에 갔더니 이분이 지휘자님이시라서 그러신지 어째서 그런지 여러분도 한번 펴보시겠어요? 찬송가 555장. 찬송가 555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게 제가 지휘자님 댁에 이제 대신방 어떤 지휘자님이냐면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고 윤모 은주 지휘자님 집에 갔더니 이분이 찬송가를 555장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은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갔는데 찬송은 사실 제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다가 555장 좀 낯설어요. 그래서 신방 가기 직전에 555장을 폈더니 어머나? 자, 555장 펴셨어요? 자,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중에서 나 이거 지금 부를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나 지금 이거 부를 수 있다. 장로님들도 아무도 안 계시네. 예. 자, 그러면 나 이거 지금 부를 수 있다. 555장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 일부 예배 때 김원배 집사님 한 분 손 드셨어요. 예. 김원배 집사님은 찬송을 계속 저기가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찬송을 계속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김원배 집사님은 부르실 수 있대요. 저도 555장을 거의 우리 지휘자님 덕분에 한 20년 만에 불러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순간 야 이게 하고 조금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불렀어요. 여러분 찬송가가 모두 몇 곡인 줄 아십니까? 645곡입니다. 645장이에요. 이제 이게 찬송가 덮어놓고 645장을 즉 1장부터 645장까지 한 장도 안 빼놓고 나는 다 부를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못 불러요. 근데 부끄럽더라고요. 선배 목사님 사모님 중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 일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찬송가는 1장부터 645장까지 안 부르냐. 1장부터 645장까지를 한번 불러보세요. 매일 하루에 한 곡씩 적어도 우리 귀에 들어오고 입에서 좀 익으려면 아무리 못해도 10번은 해야 되거든요. 그 10번 하려면 찬송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대략 한 곡당 3분 잡고 30분 걸려요. 그러면 1년 내내 쉬지 않고 매일 쉬지 않고 계속 부르면 1년 9개월 걸려요. 1년 9개월 대략 2년 걸려요. 2년 걸려서 찬송가를 1장부터 645장까지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해가지고는 절대 딱 펴서 바로 못 불러요. 적어도 그걸 10번 이상을 해야 돼. 뭐든지 기본적으로 10번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10번을 하면 몇 년 걸리겠어요? 대략 15년에서 20년 걸려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나. 성경 필사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근데 대개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필사한다고 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도 10번 기본 10번 하면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려요?
20년 걸려요. 이걸 다 한다고 할 때 기도 노트도 쓰고 필사도 하고 그다음에 찬송도 하고 이걸 다 한다고 하면 하루에 얼마 정도 걸릴까? 짧아도 2시간에서 3시간 걸려요. 매일매일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병이 나요, 안 나요? 어떻게 알아요? 안 해봤는데.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아마 싹 들어올 거예요. 아, 그걸 어떻게 해?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지요. 아마 순간이라도 했을 거야. 에이, 그건 그 어른이나 해당되는 거지. 나는 아유.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그런다고 에이, 택도 없어. 에이, 그런다고 기도 제목이 에이,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솔직히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아이, 그거 어쩌다 그런 거지. 그건 그 어른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좋아요. 그 어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박용근 집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하면, 그대로 따라 하면 우리에게 손해가 생겨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 재산이 축나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큰 손해가 와요? 손해 하나도 없어요. 득이 됐으면 득이 됐지. 야, 그분 대단하신데? 아이, 그분은 퇴직하셨잖아. 할 일이 없는데 시간이 있잖아. 근데 나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얼마나 바쁜데. 혹시 하기 싫은 건 아니고요. 하기 싫은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직 덜 답답하든지. 아직 덜 답답하겠지. 에이, 뭐 그런다고 돼. 에이, 만약에 그래서 안 나오면, 목사님 그래서 안 나오면 목사님 책임질 거예요? 난 책임 못 진다니까요. 난 책임 절대 못 져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는 절대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다나하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다나하는 얘기는 잠깐 좀 내려놓고 이번에는 한양대 이비인후과 교수 이야기. 아주 한 2년 전에 제가 성대에 혹이 생겼을 때 저를 치료했던 교수님이기도 해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금 정도면 아마 은퇴하실 겁니다. 아마 그 금년이나 내년 정도면 은퇴하지 않을까? 아마 연세가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한양대 이비인후과, 서울의 한양대 이비인후과에 가면은 성이 태시오, 이름이 외자로 경 해서 태경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때 폴립이 생겼을 때, 성대 문제가 있을 때 갔을 때 그분이 이제 항상 가면 물어봐요. 직업이 뭡니까? 근데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목사님 이리 와 보세요 하고 이제 코에다 내시경을 집어넣는데, 대개 어디 밖에 갔을 때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분은 10중 8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수술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하면서 저를 음성치료사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음성치료사이신 분이 아주 찬양에 굉장히 은혜가 있으신 그런 어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주 윤보람 선생님이란 분인데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우리 태 교수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분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분의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그래서 이건 어제 동아일보 신문에, 인터넷판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이분의 친구가 처음에 콩팥에 암이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강, 입 안에 암이 생겨서 입 천장을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암이 폐로 갔어요. 폐암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콩팥에 암이 또 재발됐어요. 그러니 뭐 암이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근데 그분이 그 친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암이 한 번씩 올 때마다 아유 그냥 못된 친구가 또 찾아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못된 친구야. 근데 좀 불편하고 못된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찾아왔다. 그래서 그 태경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이 환자에게는 의사가 자기 친구야. 자기 친구니까 오히려 더 신뢰가 가요. 친근감도 있고. 그래서 친구니까 내가 너를 믿어 라고 하면서 의사를 신뢰하는 그 마음. 태경 교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 하나는 의사를 신뢰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산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의사를 신뢰하면 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백성인데,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해요? 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그러면 기도에 응답 있고 주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신다? 이걸 왜 못 믿어요? 이래저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안 된다고 미리 전제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우리가 축소를 하고 그렇게 왜곡을 시켜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돼. 될 것도 안 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될까 말까. 왜? 사탄은 뒷짐지고 있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안 되게 해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을 집어넣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해요. 주님만을 바라봐.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겨요. 히스기야처럼 벽 바라보고 간절한 기도에 또 간절한 기도, 바지에 또고짐을 싸도 모를 정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4일, 하루에 2시간, 3시간, 10시간, 20시간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왜 안 돼? 우리가 겨우 하루에 한 5분, 1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돼요? 된다고? 돼요? 믿으십니까? 해야 말이지. 그렇게 해야 말이지. 그렇게 안 하고 맨날 안 된대. 그렇게 안 하고 맨날 힘들대. 그렇게 안 하니까 뭐가 안 된대. 해보고 안 되자고. 해보고. 근데 정말 만에 하나, 100만 분에 하나 해도 안 됐다고 해도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왜요? 히스기야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여정의 값진 것이 무엇인지, 그 천국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맛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알게 되니까, 그 전까지 내가 누렸던 세상의 즐거움, 행복,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니까, 그때는 내가 낙과 안 낙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이 사랑과 함께하고 이 사랑을 누리며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 그러니 내가 이제 죽는다 한들 무슨 여한이 있어요? 그 기쁨,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해 합니까? 근데 오늘 다시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겨우 이만큼 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이만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을 세상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20절,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 사랑,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깊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세상에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